할렐루야.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전에 몸 어때요? 괜찮아요. 옆 사람 보면서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시다. 한 분 한 분 참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도 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더 십자가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의 길을 더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러지 못했다면은 앞으로도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이게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막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다 고난주간이고 부활주간이고 이렇게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자 신기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새겨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지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까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침례했잖아요. 침례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건데,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세밀한 영역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능력으로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진짜 그런 능력의 측면도 반드시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양치질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 가지 한 가지를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때 당연히 능력이신 예수님의 능력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자이건 거지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거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삶을 살고 훈련을 받고 공격도 있고 영적 전쟁 하다 보면 초점이 어느샌가 딱 돌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아는 말씀들 계속 묵상하고 들을 때 또 심령에 새겨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해야 될 영역은 근심 걱정의 영역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첫 번째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 근심 걱정에 대한 말씀도 아까 말씀처럼 근심이 올 때마다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한 주간 돌아봤을 때 근심 걱정할 때 돈 걱정이 돼, 인간관계 걱정이 돼, 몸 걱정이 돼, 이럴 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 순간 집중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알고 암송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여러 가지 생각, 근심, 걱정이 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구나 하고
깨닫고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올 때 이게 엄청 큰 문제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저희를 무너뜨리진 못하지만 심지어 질병도 저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문제와 질병이 저에게 근심, 걱정으로 변환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근심, 걱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승화한다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줍니다. 근데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를 줘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맞추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만들고 하여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과 주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과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흔들릴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교묘한 자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근심 걱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그때도 이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필요할 때, 정작 두려움이 있을 때는 별로 묵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 깊은 평강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거의 항상 있어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돌파하지만 항상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은 하여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잡생각과 이런 거에 눌릴수록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뭐라고 말하시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려도 순종할 마음조차 힘을 잃게 되고 순종할 능력도 잃게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주장하게 하고 채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이 분별력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특히 더 이 근심 걱정을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하면은 쳇바퀴 도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골방을 지킨다고 해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계속 근심 걱정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진짜 무의미한 골방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주님을 더 따라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근심 걱정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결국은 죄예요. 죄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부터 죄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측면만 알아서는 신앙생활의 돌파가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의에 대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믿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느 정도 버리고예요? 다 버리고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막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말하잖아요. 단순히 물론 말씀 붙드는 거 맞아요. 근데 잘못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에 비춰볼 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양육받는 자라면 안 넘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지 돌아보려면 우리가 점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지, 점점 주님 안에서 신중해지고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부터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주님의 백성이 점점 돼가는 게 아니면 어쩌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위험한 상황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있는지, 점점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있는지 다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이 은혜의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구할 때 자동적으로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내 삶의 죄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 영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를 또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믿을 때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다 패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 승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간 동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같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악한 영들에게 명할 때 떠나가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에 대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게 뭐예요? 뭐 소심함, 뭐 불안함, 뭐 눌림, 어떤 사람은 화병, 성내는 거 이런 거일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도 MBTI가 상관이 없어. MBTI 연약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지만 혈액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은 못한다고 한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E도 될 수 있고 I도 될 수 있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도 그렇고 많이 고민하는 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치유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솔직히 도무지 안 나타나느냐. 그게 걱정인데 한 측면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에서 크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별히 치유를 쓰시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쓰시고 그 능력이 부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측면인데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당연히 치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든 안 이루어주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가장 강력한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해 주시지를 못해요. 우리는 당연히 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부터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실지라도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100%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의 측면인데, 어떤 사람은 평소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지 않다가 치유가 필요할 때, 문제의 돌파가 필요할 때, 인간관계에 주님이 살짝 좀 도와줘야 될 때, 직장 생활에서 뭔가 주님의 개입이 좀 필요할 때만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반면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심지어 치유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사용했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더 평소의 삶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당연히 치유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더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좋은 건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할 때 더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 질병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다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내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서 아니면 기도 받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몇몇 인물들은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러고, 디모데는 위장이 약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시라고 권장받고, 또 다른 사람도 아픈 사람들 아시는 분들 이렇게 또 있잖아요. 사역자분들 중에도 사실 아픈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건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과 디모데는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병은 못 나아도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이 낫고 그랬었잖아요. 왜 몸의 질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질병은 굉장히 그냥 돈 만들고 힘든 시간이고 고통일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질병은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무조건 다음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도 있고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치유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다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눌려버리고 지느냐, 거기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사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나았다는 걸 반드시 믿고 우리가 치유해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조금 나았고 안 나았고 증상이 어쩌고 저쩌고 약이 끊어졌고 안 끊어졌고 여기에 초점 맞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살짝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도 같이 가야 되고, 상황과 환경, 질병의 증상이나 현상에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이 되면 믿으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차원의 문제예요. 받은 줄로 우리가 믿고 증상이 있든 없든 받은 것처럼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탁월한 암투병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끝까지 치유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서도 그분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지킨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얼마나 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에 지킬 때 질병과 상관없이 우리 얼굴빛에 예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활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밌는 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놓고 안 죽었잖아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죽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을 때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썩어 빠진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시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주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원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림막을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시고 싶으면 몸을 찢어가면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몸 바쳐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를 찢으시면서 우리를 성소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신데 단순히 속죄제물, 번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주님께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 1장 4장 10절을 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주님은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속죄하는 데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불로 태우는 번제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는 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제물 중에 이 화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고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치유받고 회복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화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값어치 있게 예수님께서 거저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나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아까 말했던 부분들 때문에 내 삶의 근심 걱정 때문에 내 근심 걱정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기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럴 여유도 없고 매가리도 없는 겁니다. 또한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정욕이 버려지고 경건하지 않은 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 내 근심 걱정, 두려움, 또 내 순종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가장 핵심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거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너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부활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부활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초점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초점이 다시 한번 맞춰지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은 점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안 넘어져야 돼. 점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의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만,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나아갈 때 내일도 구하면 되겠지,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이 한순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찢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불신과 근심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일 때도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일 때도 있고, 내 느낌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느낌의 영역은 사탄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건드립니다. 느낌과 감정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약간 수련의 마지막 날은 잘 될 것 같고 첫날 둘째 날은 워밍업 같아, 약간 이런 프레임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뭘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요? 믿었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붙들라고 주님께서 계속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 대로 동정하지 못한대요. 다 동정하신대요. 다 아신대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처절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 그래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찢으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의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찢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이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까지 같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시다. 주여,